어떤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 싸움 싸우지 않는다면 믿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역시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순종한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고 또 관리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신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의 정서상으로 죽은 시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어서 진 밖에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는 18절에서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접촉해달란 얘기죠.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관리에겐 율법의 질서를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사람 역시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이 그 환자를 접촉하면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내가 주님과 접촉하면, 내가 주님의 옷을 만지면 나 때문에 주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 즉 율법의 질서를 초월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믿음에 역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는 예수님이 2명의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28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들은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고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들의 믿음을 언급하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굳이 물으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능히 고칠 걸 너희 정말 믿느냐?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고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굳이 물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맹인이 눈 뜨고 싶어 하는 건 그건 당연한 본능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걷기를 원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기를 원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기를 원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본능이에요. 누구라도 그거 원할 겁니다.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는데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야, 맹인들의 눈도 뜨게 했대더라. 그 소문 듣고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 그거 당연한 본능이에요. 그 누구라도, 어떤 맹인이라도 그렇게 하기 원할 겁니다. 주님은 그것에 응답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본능에 응답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간절함 자체에 응답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원하셨고 믿음에 응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하게 일부러 너희가 믿느냐 질문하심으로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끌어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본능에 응답하고 싶진 않다, 믿음에 응답하고 싶다. 주님 일부러 믿음을 끌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증언처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참 매몰차게 답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거 내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인데 무슨 말을 이렇게 밥맛 없이 하나요? 아주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하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포도주 없댄다. 이건 본능이에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발 동동 구르면서 야, 이 일 어떻게 하면 좋니?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건 본능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본능에 응답하길 원치 않으셨고 믿음에 응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다급한 요청은 매몰차게 거절하시고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믿음을 끌어내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본능이나 호기심이나 단순한 요청이 아닌 믿음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때로 우리와 술래잡기를 하시거나 의도적으로 지체하시거나 때로는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때로는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진짜 믿음으로 정죄시키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믿음이죠.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겁에 질렸을 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 절대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들 믿음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누굴 따라 나서겠어요? 믿음 없으면 믿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아직 믿음이 작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아직 연약해요. 이들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 지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아직 약할 수 있어요.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따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어요. 혹시 고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 믿음 아니죠?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실 것이고 못 고치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니냐 한번 여쭤보자 이런 식인데 이건 믿음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는 다급한 마음에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는다고 외치긴 했는데 본인도 알거든요. 지금 안 믿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거든요. 그는 다시 외쳤습니다. 24절 그 다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히 당신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믿음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좀 믿음을 지니고 싶은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예요. 주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셨고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청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의 요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그 정도 믿음은 나에게 아직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주님이 죽은 시체, 시신을 만지고 또 혈루증 걸린 여인과 접촉한 것은 그 당시 유대교 질서상으로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같이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과 접촉함으로써 주님이 같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고 오히려 부정한 이들이 정결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구약이 절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 접촉을 통한 전염은 항상 부정한 쪽으로만 일어났습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접촉했을 때 부정한 것이 같이 거룩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항상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는 반대죠. 예수님과 부정한 대상이 접촉했는데 같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결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건 구약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바뀐 건 없어요. 구약에서 거룩한 쪽으로 전염되는 일은 없다고 했는데 딱 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때, 그 경우만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정한 들까지 정결하게 전염이 됩니다. 거룩하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이 모세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이라 말씀했는데 호렙산 거룩한 곳 아니거든요.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룩한 곳 아니에요. 그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지금 모세도 양을 치면서 그곳으로 끌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그 땅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물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접촉하심으로 부정한 자들이 회복됐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원리, 구약과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구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다른 새로운 게 있어요. 그것은 선교의 명령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선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만나면 안 돼요. 함께 하면 같이 부정해집니다. 고넬료 사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불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방인과 만나고 함께하는 건 그건 불법이에요. 위법입니다. 왜냐? 이방인은 속되기 때문에, 즉 부정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신약에 들어서서 엄청난 명령을 주셨어요. 지금까지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명령을 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이방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방의 부정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도 거룩하게 전염시키고 회복시키라는 말입니다. 이건 구약에 꿈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도 꼭 명심할 게 있어요. 물론 이방 선교는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지만 근본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변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 될 수 있다. 땅끝까지 갈 수 있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방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맞아요. 세상으로 갈 땐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때 거룩한 전염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 때문에 죄인된 영혼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전염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원리,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말룡 장로님의 실버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박 장로님은 작년에 허민자 권사님과 함께 GP 선교회 실버 선교사 훈련을 이수하셨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선교 현장을 탐방하시고 방문하시면서 선교의 비전을 일구어 오셨어요. 앞으로 사역하시게 될 터키 선교지에는 무려 11번이나 방문을 하셨고, 태국의 촌부리 선교센터는 저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2번 방문하셨어요. 또 러시아 신학교 방문하셨고, 캄보디아 김진우 선교사, 또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그 김상근 선교사님은 저하고 같이 갔어요. 제가 부목사 때니까 10몇 년 됐어요. 그때 저하고 그때 일주일 동안 선교 대회 집회에 같이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또 그 외 라오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등의 선교지를 방문하시면서 선교의 꿈을 다져오셨고, 불가리아의 선교 컨퍼런스와 또 GP 선교회의, 알라스카 선교회의에 저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다 본인 경비로 자원해서 그동안 다 방문하시고 꿈을 다져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선교의 비전을 착실히 다지며 준비하신 장로님은 이제 실버 선교사로 파송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박 장로님 선교지로 가실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분이시니까요. 근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에겐 이방으로 가라 명령이 따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사는 곳 자체가 지금 이방이에요. 이 본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사는 사람들과 이방으로 가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구분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방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느냐 조금 덜 믿느냐 제대로 못 믿느냐 그 차이만 있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전부 교회 교인들입니다. 교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만나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접촉하던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으로만 가지 않으면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믿는 교인인가요? 아니죠. 교인은 20%도 안 돼요. 나머지 80% 이상은 영적으로 부정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을 살고 그냥 세상으로 가면, 그냥 어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 아시죠? 접촉을 통한 전염은 항상 부정한 쪽으로만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부정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야. 믿는다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같이 전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인 10장 5절과 6절에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이방으로 가지 마라,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이 말씀 오해하면요, 주님이 선교 금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으니까 선교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이 말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정반대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 전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없는데 가서 뭐 전할 거예요? 전하면 율법 전해야 되는데, 율법은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합니다. 이방인과 분리해요. 율법 갖고 어떻게 선교할 겁니까? 선교를 가로막기만 하죠. 지금은 절대 가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오순절 때, 교회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거룩이 전염되고 회복됩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가면, 그래서 접촉하면 똑같이 부정해질 뿐입니다. 즉,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선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 없이 인간들만 가는 허접한 선교는 절대 안 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진짜 선교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금지 명령이라면 이건 선교 금지 명령이 아니고 허접한 선교, 짝퉁 선교 금지 명령입니다. 그 증거가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이방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뒤에 주시는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면, 겉으로는 이방으로 가지 말라 하셨는데 실제로는 앞으로 시작될 이방 선교의 때를 내다보시면서 그 때를 바라보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 10장 17절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언제 갈릴리에서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나요? 이런 일 없어요. 이런 일은 사도행전의 증언처럼 이방 선교가 시작된 이후의 일이에요. 즉, 주님은 선교의 때를 내다보시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18절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랬는데, 제자들이 언제 유대 지역에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나요? 그런 적 없어요. 이 일은 사도행전의 증언처럼 이방 선교가 시작된 뒤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 증거가 18절 그 다음입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총독과 왕 앞에서의 신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활용된 것은 사도행전이 분명히 증언하지 않습니까? 또 21절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했는데, 제자들이 언제 유대 지역에서 가족들에 의해 죽음에 넘겨지나요? 그런 일 없어요. 이 말씀은 선교가 시작된 이후 그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즉, 주님은 말로는 이방 선교하지 말라 금지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방 선교의 때를 내다보시면서 그 때를 위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울러 주님은 왜 그렇게 선교를 원하시면서도 지금은 선교하지 말아라 금지하실 수밖에 없는지, 또 지금은 금지하시지만 또 어느 때에는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힌트를 주십니다.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핵심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그때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이들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시작될 수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선 안 돼요. 절대 가선 안 됩니다. 가봤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는 고사하고 같이 부정해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기는 고사하고 같이 죽어버리고, 그들을 복음화시키기는 고사하고 같이 세속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지 마라 금지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주님이 기다려라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이미 이방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함께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이방으로 가는 사람이 구분되었지만 지금 구분이 없어요. 우리 다 이방 살아요. 똑같이 영적으로 부정한 죄인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기다려라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나중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즉각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 파송 받으시는 선교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건 어디서 살건 누구와 함께 하건 그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전염시키고 회복시키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